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자분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PPT가 안 되니까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볼까요? 기독교가 왜 독특합니까? 오늘 정말 독특한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너무 독특하면은 여러분이 톡톡 튈까봐 좀 이 의미를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당연하고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하고 각인시켜줘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평범한 말씀을 가지고 당연하게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머리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일 국내 패션 브랜드로 처음으로 4년 연속 1조 원 매출을 달성한 브랜드 옷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 번쯤 집에 이 브랜드 옷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라고 하는 이 유니클로 회장은요, 좀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니크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클로스라는 이런 옷이라는 입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저 Q자에 C자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UNICLO 유니클로 이렇게 상표명을 1983년도에 정하고 나서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직원에게 시켰는데 이 직원이 실수로 C를 Q라고 등록을 한 겁니다. 이 회장이 그걸 딱 보고 이것도 뭐 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데 C가 아닌 Q로 상표 등록을 하고 나서 일본과 특별히 이 한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단일 브랜드로 여러분 4년 연속 1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 회장이 당시 유니클로라는 이 유일무이한 유니크라는 이 특별한 단어에다가 클로싱이라는 이 C를 넣어서 유니클로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만들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Q자가 들어가면서 이거 되게 독특하다, 독특한 의류 브랜드구나 라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정말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상표 등록한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슬로건을 라이프 웨어라고 해서 우리 삶에 따뜻하게 입혀주는 그런 브랜드가 돼서
빨간색 색깔과 하얀색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 브랜드가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잘못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저는 정말 독특한 게 있다면은 기독교만큼 독특한 종교가 또 있을까? 제가 몇 가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끼친 독특한 영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과거에는요,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영향을 미쳤는지, 첫 번째로는요,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학교의 설립입니다. 13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요, 보편적인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당만 있었죠. 그 서당도 특별히 양반직 남자들이나 배우는 터였는데 여자들이나 천민들은요,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들이 이 1985년 4월 5일 부활절날 딱 인천 제물포항을 들어와서 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무식하더랍니다. 정말 아는 것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런 복음과 근대화와 우리 이 나라가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뭔 학교가 필요해? 뭔 여자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 응? 아유,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돼.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조선 땅에 학교가 들어오면서 독특한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안 돼, 조선 망했어, 맨날 데모만 일어나.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여성들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연세대학교라는 이름 아시죠?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이요, 연희전문대학교의 연자와 많은 헌금으로 후원한 세브란스라는 이름의 사람을 그 앞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세대학교의 일부 애들은 연세대학교가 왜 연세대학교인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후원된 선교 헌금을 가지고 특별히 그중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막대한 후원을 해서 이 연세대학교를 진 것입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근대식 병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광해원, 제중원 아닙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최첨단 병원이 생기며 한방만을 강조했던 조선나라에 양방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전쟁의 피해를 받고 죽은 영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그 다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제1호의 약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또 의료계에 또 있어서 좀 그것을 많이 아는데 1차 세계대전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칼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다출혈이나 내장 장기 파손으로 죽죠. 그런데 페니실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펙션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연하게 약품과 약품을 섞어서 어떻게 하다가 딱 쏟았는데 그 약을 가지고서는 사람에게 주사를 하니까 이게 균이 치료되고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잘려서 금방 죽게 됐는데 그 약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지금은 엄청난 이런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첨단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것만일까요? 여러분들 또 세 번째로는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서 들어와서 한글의 국어화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자기 이름도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여러분 사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처음에 마가복음이 이수정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에서 번역이 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글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성경으로 한글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니 선교사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죠. 성도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그들에게 한글로 공부를 가르치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 공부를 하고 배웠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관순, 이승만, 김구, 서재필, 안창호, 안중근, 조만식 같은 사람들이 신앙의 독립운동에 앞선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이것이 독특한 기독교만에 갖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지구촌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지금 크리스찬, 이 캐톨릭과 정교회까지 합해서 25억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2050년도가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 인구가 35억 명이 된다라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어린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이 대우를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사태를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그저 쿠웨이트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히잡을 살짝 보이게 했다고 해서 매를 맞아 죽은 한 여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이슬람 여성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란의 어떤 사람들은 축구 대표는 국가를 부르지 않아서 사형을 당하니 안 하니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뉴스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이렇게 독특한 역사의 변화와 새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세계 종교의 인구 비결을 보면 무슬림하고 기독교, 무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불교가 힌두, 이렇게 인도 이런 쪽이 있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둠이 떠나고 새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조선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과 기독교가 들어오기 후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 100년 전, 130년 전 역사를 통해 봐도 완전히 획기적이고 정말 독특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 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는데 이 어마어마한 분을 여러분 오늘 관계를 맺고 있고 만남을 주선하는데 오늘날 주일날 다 어디 가셨습니까? 바쁘다고, 애 때문에, 일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가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위대한 위인이 만난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 기독교의 이 독특함과 유일함과 특별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전 오늘 그 핵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운전해 보신 분 있나요? 없죠. 어둠 속에서 운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공포가 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상향등 하향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향등 켜고 이렇게 가는데 가로등이 없으니 너무 깜깜하더랍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순간 딱 들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향등을 딱 켰는데 앞에 차가 전복되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가까스로 피하는 장면을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향등을 켤 때는 반드시 켜야 되는데 다 하향등만 켜고 가면 안 되죠. 주변이 어두우면 상향등을 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바닥만 보고 삽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이 어둡다고 안 보인다고 계속 바닥만 보고 다니면은 사고 납니다. 이거 쾅 부딪히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위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는요 믿음이 강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많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용계 성도들,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빛이죠. 그런데 그 빛이 어떠한 빛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참된 빛은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세상에도 유일하고 독특한 특별한 빛이 있는데 이 빛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른 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죠. 아, 얘가 정말 예수를 궁금해하는구나. 예수를 알고 싶구나. 예수를 정말 궁금해하는구나. 그러면요, 저는 온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은 저에게 예수가 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괘씸해요. 정말 괘씸합니다. 예수가 나한테 주는 게 뭐예요? 질문의 의도가 뭔가 질문이 다른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오늘 딱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질문과 의심과 불만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건 왜 그래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알고 싶고 기독교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 믿음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저도 대답해주고 싶고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지적 노하우를 가지고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질문의 의도가 이상해요. 무엇이 참인지 궁금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가슴에 상처와 실망과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과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의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의도가 다르면은요, 기독교가 아무리 유별나고 독특해도요, 그게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그 진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싶은 그 질문을 하게 됐을 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굉장히 독특해 보이죠. 오늘 저는 이 혼란과 좌절과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의 의도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독특해질 수 있고 유별해질 수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유별날 때문에 더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대괄호를 쳐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본의 내용이 없다라고 치고 바로 7장 57절에서 바로 8장 12절로 넘어갔다고 딱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상황과 배경을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초막절의 마지막 엔딩 크리스잇을 어떻게 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큰 시냇물에 가서 물을 엄청나게 퍼갖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단대에다가 막 붓죠, 이렇게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고 막 물이 막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에게 생명수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두 번째 퍼포먼스가 무엇이냐면은 하누카라는 제도입니다. 성전 안에 보면요, 큰 불빛, 그 기둥 안에 2개 내지 4개 정도 크게 불빛을 비칩니다. 그냥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7장 그 사건 전에는 생수를 실로암에서 물을 부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생수의 비유를 한 것이고, 오늘 8장 이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성전 안을 환하게 비친 그 기둥을 보고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빛이 된다, 그 불빛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얼마나 독특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답변을 딱 하고 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반응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자유와 평안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정말 특별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오셨구나, 생명이신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을 더욱더 따라가야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을요 오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하려고 저게 밤새 2시 넘을 때까지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말을 하고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한두 사람씩 물러났다. 물러난 이유가 제가 이 여인이 죽을 만한 이유가 됐는지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어떠한 의도를 했든지 간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것이 어떤 법과 질서를 내가 무시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앙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앙심을 품은 것을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들어간 거죠. 아, 내가 언젠가는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겠어. 그러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너 잘 걸렸다.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그러면 증인을 대. 증인을 대봐. 네가 정말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인지 증인을 대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확실한 증거를 대보라고 오늘 이 13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이 사실인지 증인을 대보라고 합니다. 왜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는지 증인을 대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여기 성전을 밝히는 이 기둥의 등불이 빛이지 왜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우리가 그들이 정말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그들은 정말 무엇을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오늘 저는 여기서 그 하나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타복음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 그럼 하나님을 보여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얘기 들으십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나한테 보여봐.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여러분, 이 대표적인 얘기가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그랬는데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자는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목이 탑니다. 갈증이 나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해달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 형제들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은요 저 나사로를 부활시켜 가지고서는 그 나사로가 짜잔 하고 나타나면, 야,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렸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까불지 말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가도 믿을 놈은 믿을 것이고 안 믿을 놈은 안 믿을 것이다.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뭐 내가 증인을 된다고 해서 너희가 믿는다? 여러분 의도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정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 1000명 정도 증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자 봐라, 내 증인이 1000명이다. 야, 나는 10,000명도 더 데려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싶어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번 독특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엘리야고 엘리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보혜사고 그런 성령인지 증거를 내보십시오. 그럼 내가 증거를 댈 수가 없죠. 뭐 있어야지 증거를 대죠.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독특한 진리가 어떤 증거와 증인을 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천운영교회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뭐 대단한 뭐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찾아오신 분들은요 또 떠나갑니다. 참 놀랍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본질적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가 진리인 줄 알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뭐 얻어먹을 것 없나, 뭐 우리 안 도와주나, 여기 보니까 뭐 괜찮은 사람이 있네, 잘 관계를 지어보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을 주겠지, 야 어디 뭐 정치인 하나 있네, 뭐 의사 하나 있구만, 법조인 하나 있네, 기자도 있네, 언론인도 있네, 이런 것으로 사방 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달라요. 저 사람이랑 관계를 잘 해보면은 그래도 나한테 뭐 나 힘든데 병원비라도 안 대주나, 나 약값이라도 안 대주나.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기독교의 이 특별하고 이 독특한 매력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집단의 공동체로 보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의도와 그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고 증거 대보셔, 증거도 못 대면서 뭐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빛을 원하고 있는데 그 빛이 누구인지를 찾지 못해요. 생수를 원하고 있는데 생수를 찾지 못합니다. 갈급하고 갈증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의 화려한 행사만을 기억하고 이벤트만을 찾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을 보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성을 치며 소리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초막절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나는 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아요.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이벤트와 화려한 조명과 네온 사인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이 나타나니까. 엊그제 대한민국 축구가 20년 전 포르투갈을 이긴 것을 극적으로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자력으로 16강에 올라가죠. 12년 만입니다. 20년 전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을 확정지었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동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또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자동 반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짜지도 않았는데도 말하니까 다양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그란 축구공 하나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됨을 그 추운 엄동선언에서도 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선전에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태원 사고로 죽은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응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영혼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성탄을 맞이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아기 예수가 왔다고, 성육신하여 잉태하여 왔다고 얘기해도 그렇게 초막절에는 화려하게, 그렇게 6월절에는 기쁨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이벤트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왔다고 별이 움직이는데도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목자들만 합니다. 동방박사들만 합니다. 아무도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도 환영하고 기뻐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그 16강 올라가면 뭐 우리한테 뭐가 있는데요? 물론 잠시 잠깐의 기쁨의 여운은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수가 아닙니다. 그거 끝나면은요, 아유 이제 뭐 보지? 여러분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올까 걱정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 하긴요, 찬양하세요. 말씀 보세요. 진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기쁨과 감동을 잡아서 자꾸만 가니까 그냥 아유 헛되다, 아유 이제 재밌는 드라마 다 끝났네, 이제 재밌는 거 다 없어졌네, 뭐하네, 자꾸만 목마름으로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뭔가 달라야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열광하고 기뻐하고 초막절에 물 붓는 거, 와 이벤트에 취해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인천용교회는 그런 이벤트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지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저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제가 생명을 다해서도 그 영혼을 제가 붙잡을 것이고, 그냥 삐뚤빼뚤 바리새인처럼 맨날 의도나 다른 태도나 갖고 있고 하면요,
권면하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배 드려야죠.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셔야죠. 11조 생활을, 이거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자식이 잘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모두가 현실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뭔가 특별한 건 없나? 뭔가 독특한 건 없나? 바라지 마십시오. 독특하고 유별한 건 없습니다.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 속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마음이 기뻐야 돼요. 예배 드리길 정말 잘했다. 그래,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갔으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나 세 증인으로 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누군지 아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되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심을 누가 가장 먼저 6개월 전에 증거했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만 쳐다보시면 정답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잡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그러고 법이요, 야 경찰 불러, 경찰 불러. 그래놓고선 이거 나한테 뭔가 손해가 깨지고 이거 뭔가 나한테 불리해. 그러면 싹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지.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너무 악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진실 여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 있지 않느냐 말할 수 있지만 내 증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누가 나를 지켜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증인을 대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누가 내 증인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그들이 증인을 대라 의도가 불순하다니까요.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믿음을 갖고 싶어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분별력을 갖고 계셔야죠. 그들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저는요 지금까지도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같은 동료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 줄 아니까 야 어떻게 지난주에 장사가 잘 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저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서는 장사 잘 됐냐고 저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질문의 의도가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많은데 제가 제 입으로 육두문자를 쓰기 싫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할 뿐입니다. 정말로 별의별 걸 가지고 동결 너 왜 술 안 마셔? 너 왜 이거 왜 안 해? 별 질문을 나한테 다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도 믿음이 약하고 쓰러져서 그들과 함께 희낙낙 떠들고 마시고 퍼마시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몸이 망가지고 영원히 썩어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증인을 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저도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러가세요. 그런데 그보다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 나는 두려움 없다. 그 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무슨 책이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책들인데요,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직면들,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과연 종교가 설 자리가 남아있는가, 기독교의 의문을 품은 친구들에게 기독교가 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지금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질문에 1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가?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꼭 종교를 가져야 돼? 종교가 없어도 사는 데는 문제 없잖아. 이런 질문 받으셨나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야. 왜 기독교만 믿으라고 해? 기독교만 없어지면 좋겠어. 진정한 믿음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야. 왜 구원을 기독교에만 있다고 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종교는 윤리도덕을 너무 저해해. 종교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어?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 성경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여성을 비하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노예제를 옹호하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왜 교회는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럽니까? 왜 주의 성수하라 그럽니까? 왜 세례 받으라고 합니까? 왜 교회는 꼭 한 곳에만 다녀야 됩니까? 오늘은 1번 교회, 내일은 2번 교회, 내일 모레는 3번 교회, 내일 모레 글피는 4번 교회도 가도 되지 않나요? 오늘은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 내일은 인천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오늘은 저기 해외에 있는 교회 가볼까? 굿 퀘스천.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 질문의 의도가 정말 기독교를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음을 갖고 싶고, 정말 은혜를 알고 싶고, 평안과 자유와 정말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이었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알려줘야죠. 근데 질문의 의도가 자신의 형편과 합리화를 위해서 누가 내 사정 안 알아주나. 종종 어떤 성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2년 동안 안 빠졌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우리 집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죠. 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요, 요 말을 못할 뿐이에요. 제가 요 말을 해야 되는데 요 말을 못해요 제가.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 그렇게 하실 말이 없나? 전 차라리 이랬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알려주세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생명 걸고 제가 갑니다. 야,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나요? 그래도 집사님 정도니까 그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그런 인정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충분하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TV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이라고 이수근하고 서장훈이 나와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은요, 그 마음속 고민을 망설이지 않고 밑도 보도 못한 연예인들에게 자신의 꽉 막힌 그 속을 뚫어달라고 고민 상담을 합니까? 참 세상이 웃깁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보살 됩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고 새로운 생명과 광명을 찾고 싶어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미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좀 만나라고 저는 권면 아닌 부탁과 정말 질책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19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그들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십시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 예수 때문에 우리 밥통 그릇이 자꾸만 쪼그라들고 위축되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였는지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여러분들,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주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세상을 압도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오가는 곳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구제를 위해서 당시에는요, 교회가 아닌 그 바깥에서 13개의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통이죠. 그럼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금을 넣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동전을 잔뜩 바꿔가지고서는 3개로 바꿉니다. 3개로 바꿔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따르르랑 쏟아집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잘하는구나. 예수님이 성전께에서 앞에서 이렇게 헌금 내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해서 또 와자자장 소리부터가 벌써 사람을 기죽여요. 막. 그런데 한 여인이 차량하게 가서 그걸 합니다. 헌금을 딱 내요. 땡그랑, 어떻게 그렇게 땡그랑 소리가 납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인 정말 여호와의 복을 못 받았구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유로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축제 앞에서 헌금 한 께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백성이냐라고 예수님은 일침을 가할 때 기분이 아주 나빠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얘기하니 얼마나 예수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는데 기독교의 진짜 이 독특한 매력을 여러분 알고 싶어 하십시오. 믿고 싶어 하십시오. 살리고자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이 유별나고 특별한 것을 보입니다. C가 Q가 되는 게 보여요. 원래 저거 C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딱 밝혀주니까 야, Q가 되니까 독특한 게 보이는 거죠. 야, 이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별남, 예수만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함을 딱 여러분 만나게 되시면은요, 제가 왜 이렇게 열번을 토하는지 아십니다. 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하늘에서 주는구나. 세상은 어둠이구나. 내 안엔 참된 평안이 없었구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독서입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예전에 이것을 필독서로 익혔거든요. 2017년에 나온 P31입니다. 이게 P가 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인데요,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회사를 만든 하영록 회장, 영어 명으로는요 팀 허스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20년간의 경험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업을 세워가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돈의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세계적인 건축가, 건축 설계 회사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페이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작년 2018년도에 지은 책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페이버가 호의, 친절 뭐 이런 뜻인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얘기합니다.
페이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와 자비라는 뜻도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런 것이었다.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라는 관점에서 은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인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저는 여기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때가 은혜다. 내가 좋아서 보기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이것이 보시기 좋았다. 페이버, 보시기 좋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고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다음 책이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W31이라는 위즈덤이라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이분이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성경대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성경이 나에게 지혜를 줬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성경대로 내가 이 회사를 만들어 가니까 정말 잠언 안에서 수없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먹고 자신할 때 성경대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하고 매력이 넘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저절로 되더랍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어떤 값으로도 치르더라도 나의 것으로 살 때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이 하용록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됐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기 때문이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비즈니스를 해야죠. 저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자로 부름심을 받았지만, 말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하냐고 얘기할 때, 이는 정말 20년 동안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요, 어떤 기독교 컨퍼런스에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한 토론을 막 벌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활이 독특해, 기독교는 성육신에서 독특해,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이 있어, 막 설전이 오고 갑니다. 아니야, 죽음을 이긴 것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거야, 막 설전하는데, 이 C.S. 루이스가 그 토론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떠냐고, 기독교가 왜 독특한지 토론 중인데, 이 얘기를 딱 듣고서는 그 C.S. 루이스가 그 토론장을 한 방에 다 잡음을 딱 멈췄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왜 독특합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독특한 것입니다. 그 말에 토론장이요, 입도 뻥끗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교 신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불교 신자들 있어요? 불교 신자들은요, 팔정도라는 것을 깨우쳐야지 보살이 됩니다. 우린 주었다 깨나도 못해요. 힌두교도들요, 카르마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카르마, 업보, 덕, 인과응보, 이것을 깨달아야지 해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업보. 불교에도 두 가지 불교가 있습니다. 대승소승이 있어요. 업보, 다 이것이 업보, 액땜해야 된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인간을 용납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고 믿죠. 무슬림 어떻습니까? 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요, 정말 대담하고 용감하게 신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대요. 왜요? 그냥 너를 사랑해서 무조건적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이 독특한 매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디 가서 사랑받으려고 하죠. 저는 찬양 가사 중에 은혜 아니면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이런 가사글이 있어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여러분, 이것을 지은 작사가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독특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도 내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은 있으면서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인이 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 앞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준다. 우리 인천운영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